이제 우리는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 그 가운데로 들어섭니다. 이미 1장에 언급된 바로 그 교회들이지요. 에베소의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일곱 교회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1장에서 요한은 예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 끝에 교회 이야기가 등장했고요. 1장 20절입니다. 이 구절이 2장과 3절로 가는 연결고리와 같은데,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사실 이 한글 성경의 비밀이 일곱 금초대까지 온 다음에 와야 헬라어 본문에 조금 더 맞아요. 내 오른손의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의 비밀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한이 본 것은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비밀입니다. 일곱 촛대는 우리가 다시 확인하듯이 일곱 교회이고, 일곱 별은요, 그 교회들의 사자입니다. 이때 사자는 여러분 초원의 사자 전혀 아니고요, 헬라어 앙겔로스이지요. 즉 전달자 또는 심부름꾼을 문자적으로는 뜻합니다. 동시에 각 교회의 장로와 지도자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또 하나, 각 지역을 담당한다고 믿어지던 천사로 번역할 수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천사와 같은 영적 실체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있던 시절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중요한 것은 여기 핵심이 있는데요, 각 지역의 교회를 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교회마다의 비밀을 이제 들려주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비밀이라는 말을 이제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감추는 게 아니에요. 어디 숨겨져 있는 것 우리만 알아, 이거 아니고요. 계시라는 말, 아포칼립시스라는 말 자체가 요한계시록의 가장 첫 단어, 헬라어 성경으로 그게 뭐였죠? 베일을 벗긴다라는 겁니다. 이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알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각 교회의 현실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드러내 주실 거다라고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누가 이제 이 말씀들을 밝히 하실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하실 겁니다. 성령으로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말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고 하지요. 맨 먼저 주님 앞에 세워진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도입부를 1절 말씀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촛대는 교회를, 그렇죠? 별은요, 그 교회들의 일꾼들입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일곱 별을 든든히 붙잡고 계시며 일곱 금촛대 사이로 이렇게 거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적인 장면이 무엇을 뜻할까요? 결국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들이 흠이 있으나 변함없이 교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너무 감동적인 전제를 먼저 들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계속 교회에 몸담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힘을 계속 모으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 매 한 대 더 준다는 속담이 있어요. 주님 예수께서 그러하십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들을 그저 좋은 이야기만, 격려만 주셔도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세요. 비판과 경고를, 왜냐하면 밝히 드러나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들의 한계와 연약함도 드러내요. 어떻게 하면 회복되고 어떻게 하면 소망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게 될지를 이제 짚어주시는데, 그래서 이 일곱 교회 각각의 메시지를 보면 그 마지막에 가서는 연고를 이렇게 발라주십니다. 대책과 그리고 격려와 약속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 첫 사례인 에베소 교회로 성큼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들 교회가, 이 일곱 모든 교회가 결코 온실 안에 있지 않았었다는 걸 우리가 먼저 마음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후 1세기에 특정한 도시 문화 안에서
구체적인 도전과 문제에 처한 저마다의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상고할 때 이 도시 자체를 조금 이해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사진으로 유적을 여러분 보고 있으시죠? 요한이 계시록을 보낼 무렵에 에베소 주요 거리입니다. 그 끝에 빨간 점선 표시가 된 부분이 그 유명한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혹시 제가 가보았느냐고요? 가보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없었습니다. 자, 무려 2000년 전에 지금 보시는 저 훌륭한 도서관이 이 도시 에베소에 세워졌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심적인 도시였습니다. 주요 무역로들이 에베소로 와서 만나고 있었어요. 상업의 중심지였다는 거죠. 당시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당시에 이렇게 번성한 도시, 정말 자부할 만한, 나 강남에 살아,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죠. 나 파리에 살아, 나 런던에 살아, 이 정도 되려면요, 그게 당시에는 에베소에 나 살고 있어라는 거였는데 로마 황제의 총애가 필요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뒤를 봐주고, 대놓고 사랑해 주어야 이런 대단한 상업 도시가 될 수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에 무엇이 번창했을까요? 로마 황제의 총애를 받으려면 이 도시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황제 숭배의 수호자라는 별명으로까지 불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이 바로 황제 숭배 문제에 얼마나 현실적으로 휩싸여 고민하고 있었을지를 우리가 짐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 도시 안에 하나님과 거의 같은 존재라고 추앙받는, 또 그렇게 해야 이 도시가 계속 번창하니까요, 그런 황제 숭배와 온갖 이교도 신전이 가득한 그 도시, 세속 도시 안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외롭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게 고단한 일이었을지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 내부 문제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무슨 문제냐? 교회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 거짓 사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 에베소는 안팎의 어려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이 공동체가 잘해온 것을 칭찬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순서가 좋은 것 같아요. 먼저 연약한 거, 잘못하고 있는 걸 짚어주시기보다 칭찬을 베푸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이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칭찬의 이야기입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여러분 읽을까요? 계속 칭찬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상당히 훌륭한 교회였어요. 이 정도면 좋은 교회입니다. 2절을 중심으로 다시 이 교회의 칭찬받은 일을 짚어보면요, 먼저 이 교회의 행위를 주께서 아신다라고 합니다. 행위란 믿음의 모든 여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수고를 아신다라고 하며 칭찬하세요. 수고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속도시 가운데 살아내려고 기울이는 모든 노력을 가리켜요. 또한 주님은 인내를 알고 계셨어요. 계시록에서 인내는요, 가장 중요한 신앙 덕목입니다. 악이 편만한 이 도시 속에 믿음을 지켜낸다라는 의미가 바로 인내입니다. 주님이 또 칭찬하신 건 마지막으로 진리 수호입니다. 이건 악한 자들, 곧 거짓 사도와 선지자들을 그들의 비진리에 분별하여 단호하게 대처한 일이 있었기에 이것 또한 칭찬하시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이단적인 가르침이 들어오자 이 교회가 깨어서 그걸 조사한 것입니다. 분명히 밝혔고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잘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큰 수고였고 주님이 그래서 인정하시는 몽록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를 따라서 해주실까요? 진리의 기둥과 터. 교회 공동체가 여러 그림으로, 여러 주제로 대표될 수 있겠지만 이거 양보 못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어야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가 진리 수호하려고 애쓴 것을
칭찬 목록에 포함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에베소 성도들이 더 나아가서 3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견뎠다라는 칭찬도 받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나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 견뎠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건 교회 내부의 어려움이 아니라 교회 외부의 시련과 박해가 있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내했다는 거죠.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인내하는 것에 아주 값어치 있는 칭찬받을 면모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니 지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붙들며 신실함을 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교회도요, 책망 들을 일이 조금 있었어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무엇을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궁금합니다. 처음 사랑이 뭘까요? 처음 사랑이 버려졌다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래의 에베소 교회 분위기를 우리가 떠올리는 게 이 대목에서 필요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목회했었고 디모데가 이어서 목회했었고 사도 요한도 목회했었는데요, 초창기에 어떤 면모가 좋았느냐 하면 사랑이 있는 교회, 사랑이 많은 공동체였습니다. 그게 어디서 증명되고 있느냐? 바로 사도행전 20장이에요.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할 때 에베소에서 온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어요. 그리고 부둥켜 안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사랑이 있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니까 그동안 목회하고 사역했던 거 추억하고 감사했었고, 사랑이 있다 보니까 우는 겁니다. 사랑의 눈물이 있는 공동체가 될 때 든든한 교회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후로 어떤 시나리오가 이제 보이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진리를 지키느라, 혹은 조금 달리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이단과 싸우느라 무엇이 약해졌을까요? 형제 사랑이, 성도들 간에 친교하고 서로 삶을 나누고 눈물 흘려 서로 기도해주는 이 면모가, 이 영성이 어느 순간 시들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이제 드러났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소홀하지 않아 주 앞에 다 행하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엔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 사도들을 조사하고 그들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아주 냉철해진 거예요. 이게 필요했고 칭찬 목록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안타까운 것은 그러다 보니 처음 사랑이 약해지고 식었다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5절 말씀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조화되고 진리도 사랑도 함께 있었던 그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 이 회복을 회개라는 단어로 말씀하시면서 이거 꼭 회복이 되고 돌이켜 원래 좋은 모습으로 더 온전한 교회로 나아가야 촛대를 옮기지 않겠다라고까지 촉구하시고 있어요. 촛대가 무언지는 우리가 이 상징 언어 이제 친숙해졌어요. 교회입니다. 그러니 촛대를 옮기겠다는 건 좀 사실은 촉구를 세게 하시는 겁니다.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문 닫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교회가 든든하려면 한 번 더요, 진리와 동시에 무엇이요? 사랑이 함께 가는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하시고는 곧바로 우리 주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잖아요. 칭찬을 다시 주시는데 그게 6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자, 니골라 당의 행위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아마도 신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동의하는 것은 혼합주의였다라고 봅니다. 당시 에베소가 황제 숭배를 열렬히 하고 있었고요. 이교도의 문란한 제사의식에 참여해야만 그 도시에서 가게라도 차리고 상인 길드 속에서 나름 이득을 계속 추구할 수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먹고 살려면요, 이방인 신전의 제사에 참여해야 했었습니다. 거기서 온갖 신성모독적이고 난잡한 일들이 벌어졌고, 동시에 황제도 숭배하는 자리에 일원이 되어 참여해야 그 도시의 주류로부터 계속 일감도 얻고 상가 늘리려면 도움도 받고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이라는 이 한 무리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하면, 에이, 적당히 좀 해. 어느 정도 타협은 해야지. 그렇게 해도 괜찮아. 다 대부분 그렇게 살잖아. 라고 하는 권유를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니골라당의 특징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가리켜 보이셨던 것은 그런 현실에도 굴복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신실하게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기는 자라고 인정받을 것이기에 이 거룩한 욕심을 좀 내라는 격려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시작할까요? 귀 있는 시작.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누구일까요? 이기는 그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기는 자는 이번 기회에 정리를 딱 해볼게요. 우선은 이 권면과 약속을 받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1차적으로 가리킵니다. 동시에 모든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해요. 특별히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이 거짓에 절대로 솔깃하면 안 돼요. 어느 이단에서 말하는 특정인이 결코 아닙니다. 원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오늘 칭찬받았던 모든, 그리고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을 이기는 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왜 이기는 자의 주제를 꺼내셨느냐, 끝까지 믿음 지키라고 독려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 어떻게 이기느냐라는 거죠. 여기 답이 있어요. 어린 양을 끝까지 따라가면 최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요, 오늘도 따라가고 내일도 따라가잖아요. 모레도 따라가잖아요. 끝까지 따라가면 우리는 모두 다 최후 승리 시상대 위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명확한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기억하여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죽음을 통해 승리하셨다는 대목을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어린 양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세속적 성공의 길과 다릅니다. 에베소 같은 세속 도시에서 신앙을 타협하며 주류에 끼는 것과 다른 길이었어요. 우리가 어린 양을 따라가는데 그 어린 양은 계시록에서 그렇게 찬미하잖아요. 송축하잖아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희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어린 양을 따르는 길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실한 믿음의 본분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 전제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희생을 통과하여 우리가 승리자, 이기는 자로 마지막에 주님이 손 높이 들어주실 것이기에 기꺼이 가치가 있는 희생인 것입니다. 물론 부담이 돼요. 평안하고 평탄하고 세상적으로도 잘 되는 그런 신앙은 뭐 안 되는 겁니까? 저도 그렇게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지만 계시록은요, 우리에게 조금 더 센, 그리고 순전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것을 독려하는 책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될 때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생명나무에 대한 이 말씀도 정리를 하겠는데, 여러분 왜 이게 여기에 나왔고 뭘 말씀하시느냐? 원래는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선악과와 함께.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불순종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차단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 중요합니다.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생명나무라는 단어를 표현을 할 때 나무라는 단어는요, 그냥 일반적인 덴드론이라는 헬란 말이 있어요. 덴드론. 보통의 나무를 가리킬 때 쓰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를 쓰지 않고 놀랍게도 나무 십자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인데 그 생명은 어떻게 도달되는 거냐? 나무 십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참 생명에 우리가 이르는 것입니다. 도달하는 것입니다. 라는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 먹는다고 하니까 우리 계절 따라 오디도 따먹고 좋은 과일들 제철이 있잖아요. 거기만 막 관심이 가면 안 돼요. 어린 양을 따라 희생할 것을 주님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속과 혼합되지 않기 위하여 그거 우리가 신실하게 견디며 나아가면 그제서야 약속된 것이 생명나무의 열매인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일반적인 나무가 아니라 십자가 나무로 요한이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결국 우리가 참으로 이기는 길은, 참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했는데 그 낙원에 들어가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이기는 자, 오늘 설교의 주제이잖아요. 이거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처럼 힘으로 군사력으로 그렇게 달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로마 제국의 길이었습니다. 그건 계시록이 말하는 바벨론의 길이에요. 참으로 이기는 자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희생을 감수합니다.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그 길 끝에 분명 하나님이 회복하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문이 닫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문을 열어주시고 새 에덴으로 단장해 주신 그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곧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분명히 말씀에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교회적으로는 이 적용이 오늘 중요했습니다. 겸비하자는 것인데 무엇과 무엇을 겸비하자고요? 진리와 사랑을 겸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써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오늘 말씀이 들려준 바로 이 길,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그 길 위에 있는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